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직 예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나는 무엇이다 7 I am statement 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가지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지난 주일 나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결론을 맺는 시간이었으며 또 동시에 예수님의 10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다룬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인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그런 논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의심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믿음에 관한 가르침과 명령이 많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폭풍 속의 나침반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의심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지요. 의심은 바람처럼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의심이 이렇게 나쁜 것인데 그러나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믿음을 더 탐구하는 데 의심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더 깊이 연구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볼 때는 파도치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그냥 끝내도 되는데 그 뒤에 의심하였느냐를 붙입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과 의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의심의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과 싸움입니다. 의심과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문제없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속에서 의심과 싸우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기적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산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장애물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같은 거예요. 즉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들, 또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영적인 전투,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런 큰 산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물을 직접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적과 치유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마치 쇼핑 리스트처럼 드리면서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해 보십시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주님께 뿌리 박혀 있는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직 예수님 뿐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다 물결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은 불안을 낳고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는 가장 완벽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나의 원하는 것 쇼핑 리스트 가져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룩한 여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손에만 머물지 말고 그분의 얼굴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손, 즉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손만 바라보지 말란 말입니다. 기적만 보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란 말입니다. 즉 주님 자체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너는 나를 믿느냐 하신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후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감정이나 일회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소망을, 편안함 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종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아니 내가 믿으면 됐지. 그 뒤에 말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어도 의심과 싸웁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의심 없이 믿는 우리가 되도록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몸소 실천했던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핍박과 순교 앞에서도 그들은 굳건히 주님을 따랐어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다음과 같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신앙과 믿음을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이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좁고 험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을 같이 가자라는 명령,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안이나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헌신임을 영원히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한 번 오는 거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를 본받아서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타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삶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랬어요. 시저, 즉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이것을 제일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들은 이 나의 주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로마 속국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 그들을 순교시키게 됐는데요.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떤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시저가 나의 주인, 즉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고문도 순교도 없지요. 많은 돈, 평생을 살고도 남은 돈을 받으며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그 유혹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안락함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작은 비난이나 불이익에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만한 일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가! 목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주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아니고, 아니 뭐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그 마음이 상한 걸로 그냥 팩팩 돌았으면은 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네 어쩌네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전부 선교하는 데 한번 써보세요. 복음 전하는 데 써보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는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 개인만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했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함으로 믿음을 더욱 든든히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가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갔다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교회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느냐 물으신 이 고귀한 질문에 삶으로 제대로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의 질문,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만 선택은 단 하나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이 산을 옮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로 그 산을 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지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넘치는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